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깨가 들썩거려요. 춤이 춰지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서 춰볼까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야생에서 사는 말은 서서 잔다고 합니다. 왜 서서 자느냐면 혹시 이렇게 맹수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리가 길어서 일어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먹기 때문에 서서 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 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그럴까? 어려서부터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말은 누워서 편하게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서 주무십니까? 누워서 주무십니까? 육신이야 눕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늘 서서 자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사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 누워서 자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내게 걸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절까지만 보면 다윗의 인생이 평안하고 참 행복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갑자기 색깔이 변하고 그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했다가 갑자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승리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시편 23편의 기자인 시편 기자 다윗의 실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칼끝을 자기에게 향하고 자기를 죽이고 왕좌를 빼앗겠다고 하는,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감람산 길로 어둑어둑한 그 길을 피난 가고 도망가는 비참한 모진 환경 가운데 쓴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하는 그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몇 안 되는 신하들과 함께 어둑어둑한 감람산 길로 수건을 쓰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양식도 없이 피난을 가는 그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지금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별명 하나를 붙이는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다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예. 그런데 저만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미 성경 히브리서 기자도 다윗과 신앙생활하며 함께하는 승리자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붙인 걸 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3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33절 34절 보면 33절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기도 하고 그리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용감히 이방의 진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33절 34절 이런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33절과 34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3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33절과 34절에 이기고 진을 물리치고 칼날을 피하고 하는 것까지는 반쪽 신앙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반쪽 신앙에 37절 필요하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예, 돌로 치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저기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끊었어. 저도 숨 넘어가 따라서 그래서 얼른 끄는 거예요. 아이고 숨이 차. 어디까지 했죠? 숨 넘어가는 거. 37절 3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고 궁핍한 가운데 굴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이 있을 때 이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33절 34절에 승리하는 자 성도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평범한 성도들의 삶의 기대 아닙니까? 일이 잘 풀려지고 길이 열려지고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고 승리하는 삶.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는 여기 더하기 37절 분명히 궁핍한 가운데 돌 맞아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사는 삶이 더해질 때 이제서야 반쪽 신앙에서 더 반쪽이 붙어 온전한 신앙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라 인정받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 앞날이 잘 풀리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 앞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아픔도 내게 올 것이라고 알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외침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외칩니다.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반쪽신앙이에요. 여기까지는 반쪽신앙,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나가며 저 문을 나서면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신앙인은 누군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저 문을 나설 때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시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곤고한 시기에 쓴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의 길로, 소성시켜주시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은혜의 확신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던 이 시인이 바로 4절에서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외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지 않는다 해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아니 지금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팍팍하고 고단한 삶이 내게 다가온다 해도, 내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해도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참 신앙인은 좋은 날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앞날이 잘 나갈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믿음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두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더한 풀무불 앞에서의 외침,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를 당신이 저 풀무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반쪽 신앙,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기대의 신앙. 그러나 세상을 호령하는 신앙,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은 그 다음이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건 반쪽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아서 내가 풀무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유를 주지 않아서 내가 바닥을 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걷어가시고 내게 아픔을 질병을 주어서 질병 가운데 누워 산다 할지라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녀의 길이 막혀서 울고 또 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억지로 아멘해. 나는 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이에요. 시인은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인가? 자기를 의지하는 무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요. 정확히 그는 고백하기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시작. 주께서 나와 다시 함께 다 같이 하시니라.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자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풀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 앞에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난과 불행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아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아픔이 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처음 가난한 전도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풍성했는데 신학을 한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1학년 지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그런데 방을 얻었는데 빛이 안 들어와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방에 들어가려면 지하방 10개 계단을 이렇게 밟고 내려가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좁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시집을 오면서 사온 큰 책상 하나, 그리고 거기에 장로, 둘이 딱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곳. 화장실도 여러분 예전에 함께 사용하는 곳 있었잖아요. 다세대 주택인데 그런 곳. 이제 거기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정말 힘든 일이 닥쳤는데, 아이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임신해 있고 그 아이가 큰 다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는 학교 가야 되고 제 아내는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는 길이, 그 병원이 정거장이 몇 개 있어서 걸어가는 길에, 그 추위에, 그 여름 뜨거위에 이게 쉽지 않은데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버스 안 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병원으로. 아하, 차비가 없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걸어가는 거 뻔히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립도서관에 가서 학교 가는 시간에 있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에 와서 학교 갔다 왔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며 불렀던 노래들,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하나님, 이 길 가는데 자꾸 포기하고 싶은 쉽지 않은 이 길에 사명을 다시 다지고 또 다지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니. 보호자가 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짜 여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괜찮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기 때문에,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왜 부족할까, 왜 공급하심이 적을까, 왜 질병이 왔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이 자는 합성어예요. 유카리스. 동사로 유카리스테오 그러는데, 유는 좋다, 다 좋다. 카리스,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은 다 선하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벌 떨만한 때 MRI, CT 찍고 지금 이게 암인가 아닌가 때문에 벌벌 떨면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큰 아픔을 당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 동동 구르면서도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다윗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전제 속에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렇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보호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자. 예, 어떤 분이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신라면도 맛있고요, 진라면도 맛있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요 주와 함께라면.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라면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그냥 풍성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라면. 왜 그게 복이지요? 보호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아내가 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암, 이제 암이 딱 발견되고 여기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이제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수술날 간호사 되시는 분이 종이를 이렇게 몇 장 갖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서약서예요. 수술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서약서. 그게 보호자 서약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호자 서약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고 이제 수술실로 실려가야 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큰 질병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또 하나는 누워있는 이 아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지? 내가 무슨 이 아내의 보호자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보호자십니다.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호자로 삼습니까? 누구를 보호자로 삼습니까? 쥐고 있는 돈이요? 그 돈 몇 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될 만합니까? 살고 있는 큰 집이요? 타고 다니는 큰 차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보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던 부모님도 어느 날 떠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바쁘다고 우리를 멀리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친구 관계도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참 보호자는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보호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보호자를 삼은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빛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